오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탈북민 가족이요, 북한을 나와서 중국에 있는 한 시골에서 힘겹게 숨어 살았었어요. 일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일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얻는 식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디를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말도 모르고 그 혹시라도 붙잡힐까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만, 그 시골에서만 살았대요. 근데 어디로 갈 엄두를 못 냈답니다. 가끔씩 조선족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참 이들이 참 힘겹게 사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미국에 계시는 어떤 교포분이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어가지고 그들이 살던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유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다,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다라고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좀 어떤 소망도 없이 거기 그 시골에 갇혀서 참 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을, 그 미국 교포분은요, 고향이 이렇게 북한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 때 부모님을 따라 그 전쟁 때 내려오신 거죠. 실향민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향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북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와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참 중국으로 왔는데, 그 가족은 너무 좋은 나머지 그 사람을 따라서 한국으로 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태국으로 이렇게 통해서 오는 길을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따라서 삼국을 가다가, 그래서 태국에 지금 들어가는 그 관문에서 이렇게 메콩강이 있잖아요. 메콩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도래해서 거기서 배를 하나 구입해서 모두가 타고 메콩강을 건너는데, 배가 너무 작으니까 배가 뒤집힐 위기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캄캄한 밤이니까 겨우 구사일생으로 태국 땅에 도착을 했대요. 해서 돌아보니 자기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가던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뒤집힐 위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분이 물에 빠지신 거예요. 아무리 부르고 찾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미국에 있는 그분의 가족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가족을, 탈북민 가족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실종되셨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메콩강을 건너시다가 그 전복된 위기에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가족은 살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그 탈북민 가족은 그분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감사하겠죠.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자기들을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죠. 오늘 말씀도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종교적인 명절이 되면 명절을 세기 위해서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여러 종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그냥 명절을 세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명절을 계기로 올라가셨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명절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이나 친척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방문 목적이 그냥 명절을 세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명절을 계기로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뵙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절만 되면 길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향을 방문하는 목적이 바로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예전에 명절에 고향으로 간다는 아이들에게 제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명절에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냐고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세뱃돈 받으러 간대요. 천진하죠. 그런데 다른 아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뵈러 간대요. 먼저 아이보다 훨씬 감동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대 명절을 계기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이 목적이 있으세요. 어떤 목적.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희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째는 예수님 당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들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곳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임마누엘이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인 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는 누굴 위한 은혜입니까? 네, 당연히 우리를 위한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좋으라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뭐죠?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은 평안히 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안식이잖아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안식을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두려워 평안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평안을 얻으려고 사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평안은요,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합니다. 그렇죠? 이거 다 동의하시죠? 예를 들어 내 쌀독에 쌀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우리 다 북한에서 경험해봤죠?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내 몸이 아프면 불안합니다. 해야 할 일을 못하면 불안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그것들로부터 평안하겠죠. 그렇죠? 저는 어릴 때 북한에서 쌀떡만 바라보면 불안했어요. 저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채울지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집에 한국에서는요, 우리 집 가운데 쌀떡이 딱 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쌀떡은 항상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평안해요. 그것으로부터 평안해요. 북한에서는 쌀떡이 불안의 대상이었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한국에서는 저한테 평안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평안을 얻으려면 그들이 직접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로 찾아갔어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종교적인 관점이 그래요.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는데 안식을 얻으려면 이 주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로 안 오고 안식일의 주인이 없는 헛된 곳에 모여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안식일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사실
그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저 시골 갈릴리에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모르면 그냥 장소나 전통을 따라 안식이 없는 곳에서 안식을 찾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안식일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도 그래요. 각자 나름대로 평안을 얻기 위해 수많은 모임을 만들죠. 개 모임부터 시작해서 동창회, 동호회, 종교 모임.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모이는 이유는 바로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함. 그렇잖아요. 북한도 열병식과 같은 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유는 불안하니까 모여서 우시아우시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함.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의 우시아우시함을 보여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도록. 사람들의 모임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열병식이나 축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요, 그 분위기가 사람들을 압도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콘서트 같은 데 열심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축구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한 5만 명이 경기장에 모여서 응원을 하는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에 압도당해요. 진짜요. 흥분돼서 다들 난리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마치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딜 응원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히틀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큰 열병식 같은 행사를 이용해서 독일 사람들을 유혹해서 독일 사람들 대부분이 잔인한 그 2차 대전에 동의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몇백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죽이도록 동의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게 바로 그런 힘은요, 바로 큰 모임이 가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압도당해서. 그냥 그것이 맞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모두가 맞다고 소리치니까 자기도 맞다고 소리를 지르는. 옳고 그른 것을 잘 분간 못해요. 모두가 소리 지르니 같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사람은 휩쓸려가기가 쉬워요. 어떤 우리가 유행도 잘 타잖아요. 그렇죠? 휩쓸려가기 쉬운 거예요. 근데 보면 유행 올 때마다 아이들이 옷이 바뀌어요. 고등학생. 그리고 사람은 세뇌되기 쉬워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다 세뇌되었었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나와 보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진리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렇게 모두가 진리는 모르는 채 그저 손에 손잡고 모여서 어떤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없으면요, 그런데요, 절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모임은 어떻게 하든 뭘 하든 거기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 안식일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안 가고 예루살렘에 전통대로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진짜 안식을 주시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믿는 자는 적다. 성경에서 거의 없다고 얘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두 헛된 곳에 모여서 평안을 구해요. 그런데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친히 그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마치 집을 찾지 못하는 아이가 걱정되어 찾아 나선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주보에 있는데요. 자,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 말씀에는 안식일에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죠? 병자들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이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는요, 이런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들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병자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그 베데스다라는 못 옆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길 기다립니다. 이유는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된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못은 한국의 약수터나 같은 겁니다. 약수터. 아시죠? 약수터가 뭔지. 이제부터는 그 못을 약수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병자들 중에는 38년을 병자로 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사람이에요. 38년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그 약수터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요, 그 약수터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천사가 자주도 아니고 아주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누워만 있으니 그렇게 못합니다. 항상 그 기회를 자기보다 빠른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겨요. 거기에는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빼앗길 때마다 그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니 약수터에 대한 소망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삶을 포기하고 그냥 죽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런 약수터의 상황이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이 약수터가 이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먼저 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만 하고 양보 없는 이 세상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그것을 보여주었죠. 거기에는 먼저 대통령 되십시오라는 말이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최고입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약수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약수터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이 세상은 최고들만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립니다. 심지어 코로나를 걸렸다가 낫는 것도 누가 면역력이 좋냐에 따라 더 빨리 낫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마치 이 병자처럼 최고들이 누리는 영화를 그냥 부러워하며 바라볼 뿐입니다. 북한에서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분이 누리는 그 영화를 바라보잖아요. 그게 마치 내가 누리는 거죠. 대리만족을. 한국에서도 우리가 TV를 보잖아요. 대부분 다 내가 TV에서 나와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거.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 이 세상의 최고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대리만족만 할 뿐이에요.
경쟁에서 미달되면 패배자로 여겨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해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수터는 이 세상과 똑같은 곳이라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저 누워만 있는 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도 삶에 지쳐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우리를 보시며 또 우리의 상태를 아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라고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라는 이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로 네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낫고 싶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병자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여전히 약스토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낫고 싶어도 자신에게는 움직일 능력도 없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7절에서 말합니다. 그냥 신세 한탄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신세 한탄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능력도 없고 빽도 없어서 저 영화를 못 누린다고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산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신세 한탄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오늘 그 병자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이 아닌 여전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약수터와 자기 상황만 바라보는 것처럼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닌 여전히 이 세상과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을 많이 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38년을 누워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던 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바라고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상과 네 상황을 바라보면서 탄식 속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탄식을 들고 이 세상과 상황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우울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고 또 능력도 빽도 없는 제 자신을 보니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입은 맨날 불평과 불만만 말하고 속은 신세 한탄만 했어요. 사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불평 불만만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니까 계속 그렇게만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니까 점점 더 부정적이어집니다. 신세 한탄만 하니 계속 신세 한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빠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계속 부정적이어집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야말로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는 그걸 몰라요. 진짜 자기는 몰라요. 누가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신세 한탄과 부정적인 생각에 뭉개져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라. 라고. 그 말씀을 들은 후부터는 저는 신세한탄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참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바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매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심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해요. 우울하고 또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저를 가끔씩 저의 아이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힘이 없어. 어유 아빠 불쌍해. 이제 갓 말을 하기 시작한 아이의 눈에도 그게 보이나 봐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안에 힘이 생겨요. 참 신기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잖아요. 제가 정말 많은 은혜와 힘을 얻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온 하루 힘이 나요. 솔직히 온 하루 일하고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와 놀아주고 집일도 해줄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없습니다. 제 아내가 계속 뭐라고 하죠. 왜냐하면 제 안에 말씀으로 얻는 힘이 있어야 그 힘으로 제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세한탄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깔고 그냥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그것들을 들고 걸어가라. 힘은 누가 주신다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시는 주. 이 말씀을 듣고 당당히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기적이죠. 상상 못하죠. 38년이나 누워있던 자리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 바로 박차고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유일하게 소망을 두었던 치열한 경쟁만 하는 약수터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나가버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혹여나 하는 기대로 약수터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병자에 누워 있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병자만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나 걸어야 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한탄과 부정적인 사고에서 우리를 일으켜 걷게 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안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평안히 쉬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죠? 평안이 없고 힘이 없으니 평안히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시다시피 평안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어나 걸을 힘과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냥 편안히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편안히 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일어나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면요, 지속하지 못합니다. 38년이나 소망이 없이 누워있던 그 사람은 자기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감사하겠죠, 당연히. 뭐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죠. 사실 우리도요, 원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워만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누워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생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나 당당히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감사하죠.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아니요, 영원히 감사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이미 받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종교예요.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감사할 것이 왜 없습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감사한 것이 있기에 감사하는 종교예요. 없는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는 것은 뭐죠? 위선이에요.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자녀 삼아 주심의 감사, 늘 함께 해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의 감사.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할 많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사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함. 가끔씩 우리는 장소와 전통과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그런 곳에 어떤 평안이 있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아름다운 장소나 숭고한 전통이나 위대한 목적을 가진 모임이라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도 유예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모이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어떤 모임이든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인 데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오늘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걷게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암울한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박차고 일어나 걷게 합니다. 말씀이요. 그렇게 일어나 걸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죠. 우리의 믿음은요, 감사로 연결됩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은혜로 사망에서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과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평안, 즉 안식임을 잊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를 저희가 믿고 붙들길 바랍니다. 오늘 38년 된 평생을 누워있던 병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것처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하면서 누워있는 우리를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가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말로 설명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감사 대신 불평 불만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에게 정말 주님이 하늘의 것으로 풍족히 채우셔서 저희가 늘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탈북민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흘러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